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서 40장 27절부터 31절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 1015페이지 이사야서 40장 27절 이하 31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시는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며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오늘은 이제 새해 두 번째 날인데요. 오늘은 이사야서 40장 27절부터 31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새 힘을 얻으리라 라는 제목으로 귀한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 주일날 제가 2025년 교회 표에 대하여 말씀을 전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올해 우리 개인과 가정과 또 직장과 교회에 새 일을 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향하여 새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한다는 것은 곧 우리에게는 새 힘을 얻는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여 주시는 것은 곧 우리에게는 새 힘이 부어진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새 힘은 오늘 우리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셔야지만 되는 것이 새 힘이라는 것입니다. 내 힘은 능력의 한계를 느끼고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신다면 내게는 이전과 차원이 다른 새 힘으로 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새 힘을 가지고 여러분은 일터에서 또 가정에서 또한 학생들은 공부의 현장에서 그렇게 일을 하고 공부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결국은 올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일해야 피곤하지 않고 곤비하지 않으며 넘어지지도 않고 쓰러지도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본문의 말씀을 보면 피곤이라는 단어가 4번 나옵니다. 28절, 29절, 30절, 31절에 피곤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또한 곤비라는 단어가 28절, 30절, 31절 이렇게 3번에 걸쳐서 나옵니다. 이 곤비라는 것은 아무것도 할 기력이 없을 만큼 지쳐 몸이 고단하다. 이것이 곤비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무능이라는 단어가 29절에 나오고 그리고 넘어지다라는 단어가 29절, 쓰러지다라는 단어가 또한 29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피곤, 곤비, 무능, 넘어짐, 쓰러짐 이거는 같은 비슷한 유형의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30절의 말씀을 보면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라고 말을 하고 있죠. 소년은 쉽게 피곤하거나 곤비하지 않은 연령 아니겠습니까? 장정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가정에 손주들을 키우시는 분들은 좀 아실 것 같아요. 뭐 이렇게 한 번씩 여러분 집에 자녀들이 이렇게 온다, 방문한다. 또 특별히 손주들이 오면 할머니로서 할아버지로서 때로는 그 손주들과 함께 놀아주기는 하죠. 그런데요, 집안에서 이 추운 날은 집안에만 있잖아요. 집안에 왔다 갔다 하는데 애들은 지치지도 않는 것 같아요. 근데 부모는 할아버지 할머니는 앉아만 있어도 그 아이만 보는데도 피곤해요. 뛰어다니지 말라 다친다. 그러다 보면 막 내가 더 피곤해. 그죠? 근데 아이들은 지치지 않는 것 같아요.
저녁 되면 잠을 참 곤히 잘 자긴 하지만 하루 종일 그래 뛰어다니도 피곤치 않은 것 같아요. 31절에 보면은 피곤, 곤비, 무능, 넘어짐, 쓰러짐의 반대말이 나오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31절 말씀 다시 보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이게 새 힘이란 말이 피곤이나 곤비나 무능이나 넘어짐이나 쓰러짐과 대조적인 단어로 나온다는 거예요. 여기서 오직이란 말은 다른 방법, 다른 대안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다른 방법, 다른 대안이 없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피곤을 제거하기 위해서 때로는 인삼 녹용을 드시기도 하고 때로는 피로회복제를 드시기도 하죠. 어떤 분은 피곤하면 휴식을 취하기도 합니다. 여행을 가기도 하고 또 운동을 통하여서 피곤을 제거하려고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인간의 근본적인 피로를 풀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피곤하고 지치고 쓰러지고 할 때 그것을 제거해 주는 방법이 오늘 31절에 나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앙망한다는 말이 무엇일까요? 자막을 보면 앙망이란 것은 NIV 성경에는 호프라고 되어 있어요. 동사로는 바라보다 혹은 희망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NASB 성경에는 wait for라고 되어 있어요. 무엇을 기다리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것은 여호와를 바라고 희망하고 여호와를 기다리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죠. 우리말 성경에는 여호와를 바라는 사람들은 새로운 힘을 얻을 것이다 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새 힘을 얻는다라는 말은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 그 다음 화면에 보시면 renew their strength라고 되어 있습니다. renew 혹은 refill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은 갱신하다, 더 좋은 것으로 바꾸다는 뜻이에요. 새 힘을 얻는다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새 힘으로 대체한다, 새 힘으로 교체해 준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새 힘을 얻는다는 것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고 바라보는 자, 희망하는 자, 기다리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내가 갖고 있는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교체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신다는 뜻이에요. 31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이 말씀은 오직 다른 방법, 다른 대안이 없고 여호와를 바라보는 사람에게 새 힘으로 대체해 주신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대체할 때, 교환할 때 우리에게는 새 힘이 온다는 거예요. 새 힘. 그렇다면 우리가 새 힘을 얻으려면 우리에게 새 힘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내게 새 힘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으니까.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28절과 29절의 말씀을 보면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시는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여기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나와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고 땅 끝까지 창조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또한 하나님은 피곤하지도 않으시고 곤비하지도 않으시고 명철이 한이 없으신 분이다. 또한 하나님은 능력을 주시며 힘을 더하여 주시고 또한 힘의 원천이 되시는 분이다 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하나님께서 피곤과 곤비와 능력의 한계를 느끼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새 힘을 주신다고요. 새 힘으로 교체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은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세 가지.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은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그러한 새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새 힘. 31절의 말씀을 보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라고 소개를 하죠. 육지 동물 중에 왕이라고 하면 사자를 들 수 있다면 날짐승들 가운데 왕은 독수리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31절에는 분명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무엇과 같다고요? 날짐승 가운데 독수리같이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공중에 나르는 새들이 많지만 그 중에서도 독수리를 언급하면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새 힘. 독수리의 비상과 참새와 비둘기의 비상을 여러분들 이렇게 비교해 보세요. 참새하고 비둘기는요, 날개가 작잖아요. 얼마나 지금 날개짓을 자주 합니까? 그래서 손살같이 하늘 향을 팍 올라갑니다. 그런 장점은 있어요. 그런데 창공 높이는 날아가지 못해요. 어느 정도 올라가다가 그 주위에서 놀다가 또 금방 내려와. 왜? 날개짓을 너무 힘들게 하다 보니까 지쳐서 내려와요. 지쳐서 나무 가지나 땅바닥으로 다시 내려와요. 이게 참새나 혹은 비둘기예요. 그렇다면 독수리의 비상은 어떨까요? 참새하고 비둘기처럼 푸드득 하면서 빨리 비상을 못해요. 워낙 날개가 크기 때문에. 그 날개를 다 펴면요, 왼쪽 끝에서부터 오른쪽 끝까지가 1.5m에서 2m 정도 된대요. 전체 그 길이가.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냥 버득한다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달려갑니다. 날개짓을 하면서 달려가요. 달려가다가 쫙 올라가요. 그런데 한번 날아오르면 비둘기하고 참새보다 훨씬 높이 창공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비둘기의 참새는 금방 내려오잖아요. 그런데 창공을 몇 시간을 비행합니다. 이게 독수리예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같은 그런 새 힘, 그걸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올라감이란 말은 비상한다 라는 뜻이겠죠. 비상한다. 독수리가 하늘 높이 비상할 때 어떻게 비상하느냐면 공기의 흐름을 타고 비상한대요. 공기의 흐름을 타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 실내에 공기가 정지된 것 같습니까? 이렇게 운행하고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까? 움직이고 있어요. 왜? 히터 바람이 지금 불고 있기 때문에 계속 바람이 회전하고 있습니다. 뜨거운 공기는 위로 올라가고 차가운 공기는 아래로 내려오고 이렇게 계속 회전하고 있어요. 순환하고 있죠. 그것처럼 지면에는 모든 것이 정지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지면의 공기가 위로 올라갔다가 또 내려왔다가 강한 기류를 통해서 이렇게 바람이 불듯이 이렇게 공기가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흔히 상승 기류라고 합니다. 상승 온난 기류. 따뜻한 공기는 올라가고 차가운 공기는 내려와요. 아침에 해가 뜨면은 태양열로 인하여서 땅이 이제 따뜻해지면서 기온이 올라가기 시작하죠. 그러면 따뜻한 공기가 올라가고 차가운 공기는 아래로 내려와요. 이것을 상승 온난 기류라고 합니다. 따뜻한 공기가 상승하여 기류를 형성한다. 그런데 이 독수리가요, 그 상승 온난 기류를 타고 올라간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그런 바람이나 공기가 흐르는 것이 보이지 않는데 독수리는 이렇게 날다가 그 기류를 확인하고 그 기류에 몸을 담고 비상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상승하여 비행하다가 어느 고도에 올라가면 그 다음부터는 그 고도에 맞춰서 활공 비행을 한다는 거예요. 활공 비행. 비행기가 그렇죠. 비행기도 처음에
나르기 시작할 때 그게 모든 에너지를 다 발산하기 때문에 실내등을 다 끄잖아요. 그리고 비행기가 쫙 날아오르다가 어느 대륙권에 딱 도착하면 그 다음부터는 안전거리에 도착하잖아요. 그러면 그 흐름을 따라서 가요. 그래서 거기 가면은 이 물컵에 물이 이렇게 흔들리지 않아요. 대기권에 뭐 이렇게 무슨 불안전한 상황이 아니고서는 컵도 그냥 잔잔해요. 그처럼 이렇게 창공을 쫙 타고 올라가다가 그 바람을 타고 상승기를 타고 올라가기 때문에 힘을 덜 활용하는 거죠. 그리고 그 또 활공 비행을 통해서 날개짓을 자주 할 필요도 없어요. 비둘기나 뭐 새나 이런 동물, 날짐승들은 파닥파닥파닥 하는데 독수리는 날개짓을 쫙 한 번만 하면 몇 분을 쫙 가는 겁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장시간 비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다에 가면 파도 타기를 즐기는 서퍼들 있죠. 화면을 보시면 뭔지는 아시겠죠, 이게. 이 서퍼들이 역시 자기 힘으로 서핑을 하는 게 아닙니다. 파도를 기다려요. 파도가 오기를 기다렸다가 그 파도에 자기의 몸을 싣고 그 멋지게 파도 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좀 전에 독수리도 자기 힘으로 날아오는 것이 아니라 상승 온난 기류를 통해서 몸을 싣고 날아오르듯이 파도 타는 사람들도 그렇게 그 파도를 즐긴다는 거예요. 그 파도를 기다리다가.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독수리가 상승 온난 기류를 기다리듯이 서퍼들이 파도가 오기를 기다리듯이 오늘 우리 성도는 무엇을 기다려야 되는 줄 아십니까? 성령의 바람을 기다려야 된다. 성령의 바람. 성령의 바람이 오면 그 성령의 바람에 내 몸을 맡기는 겁니다. 그러면 그 성령의 바람과 함께 내가 상승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비상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아무리 인생의 날개짓을 한다고 해서 얼마만큼 나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인간의 힘으로 몸부림치는 인생들은 오늘 본문의 사람들처럼 피곤해요. 곤배해요. 쓰러져요. 넘어져요. 무능해요.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배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성령의 바람, 그 은혜의 바람을 타고 날아올라야 비상할 수 있고 그 성령의 바람과 함께 가야 오랫동안 창공을 나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새 힘을 얻는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 여호와께 소망을 두고 여호와를 기다리는 사람에게 새 힘을 주시는 거예요. 마치 독수리가 창공을 나르듯이 내 힘으로 나르는 것이 아니라 상승 온난 기류를 타고 날아오르듯이 우리 성도는 성령의 바람을 타고 올라가야 영적인 그 조류에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만을 주목하고 하나님만을 생각하며 하나님이 유일한 나의 소망이라고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 영적 상승 기류를 탈 수 있다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영적 상승 기류를 타고 창공을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청년들도 예배를 드립니다. 1부 예배 때는 몇 명 아니었지만 그래도 2부 예배는 더 많은 청년들이 이 예배 자리에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또 명심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올해 여러분들의 인생에 놀라운 축복의 문이 열리기를 원하십니까? 청년들에게 말하는데 아무도 답변이 없습니다. 올해 여러분의 인생에 소원이 다 성취되기를 원하죠. 네. 그러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셔야 돼요. 여호와를 바라보셔야 돼요. 나의 지식, 나의 건강, 나의 재능은 한계가 있지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새 힘을 주세요.
마치 독수리가 상승기를 타고 날갯짓을 하며 창공을 날아오르듯이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면 세상 사람들과 차원이 다른 지혜가 부어져요. 능력이 부어져요. 탁월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성경에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포로 신분으로 어떻게 그 바벨론의 인재들과 경쟁할 수 있겠습니까? 일단 가면 그 외국어를 배워야 되잖아요. 내 나라 언어도 힘든데 다른 나라 언어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다니엘서 1장 끝부분에 보면 그 네 친구들은 그 당대에 있는 그런 또래 바빌론 제국의 인재들보다 10배나 뛰어난 실력자들이 되었어요.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열심히 공부했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러나 성령의 바람을 탔기 때문에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듯이 내 힘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 주시는 지혜, 성령 하나님 주시는 능력, 그것을 타고 올라가니까 10배나 뛰어난 높은 창공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주일날 한두 시간 교회 와서 예배 드린 거 아깝습니까? 시간이? 이 시간에 독서실에 가서 공부해야 되고 학원에 가서 공부해야 되는 겁니까? 똑같은 사람들이 지금 하루 24시간의 시간을 보내는 것은 맞지만 우리는 여호와를 앙망해야 되잖아요. 이 시간이 아까운 게 아닙니다. 성령의 그 바람을 타기 위해서 온 거 아닙니까? 상승 온난 기류를 타기 위해서 나온 거 아닙니까? 은혜 받아야 그 바람을 타고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 바람을 타야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거 아닙니까? 능력을 주실 거 아닙니까? 탁월함을 주실 거 아닙니까?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 믿으면 세상에 탁월한 삶이 되는 거예요. 특별히 또 부모님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고3이니까 니는 한 해 동안은 제발 교회 좀 쉬고 독서실 가라. 학원 가야지. 한 해 동안은 교회 오지 말고 그냥 개인 기도하고 그것을 열심히 공부해. 합격해서 나오면 돼. 그러면 절대로 성령의 바람을 탈 수 없어요. 다른 사람들하고 똑같은 수준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10배나 뛰어난 능력은 여호와를 앙망할 때 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새해 초두에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라고 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길 원하는데 무엇을 통해서? 성령의 상승 기류를 탈 때 그때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놓치면 우리는 그냥 평범하게 사는 것입니다. 탁월함은 없어요. 오늘 그것을 기억하길 바라요. 그러면 독수리가 날개치며 창공을 날아오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창공을 나르게 하실까요? 시야를 확보하기 위해서요. 시야를 확보하기 위해서. 높은 곳에서 넓게 보아야 목표물이 정확하게 보이거든요. 아래에 있을 때는 내 먹잇감이 보이지 않습니다. 창공을 날아오르면 먹잇감이 보여요. 독수리는 특별히 우리 인간의 눈보다도 너무 그 시야가 시력이 좋아요. 시력이.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토끼가 보이지 않는데 저 창공에서 토끼가 뛰어가는 게 보여요. 독수리에게 중요한 것은 날개보다도 눈이에요. 눈. 아무리 날아서 올라가더라도 눈이 안 좋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눈이 좋아야죠. 날아서 멀리 넓게 바라보기 위하여 독수리가 날개치며 하늘을 올라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야가 좁으면 현실의 문제만 보입니다. 그때 우리는 현실을 넘어 높은 곳으로 올라가셔야 돼요. 그래야 전체가 보여요. 높은 곳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죠. 높은 곳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비상하게 하시는 통해서 그곳에 가면 하나님이 정말 이 땅 가운데 보여주시는 것들이 다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면
높은 곳을 향하여 비상한다는 방법은 뭘까요? 무엇으로 비상하는 것일까요? 기도로 비상하는 것입니다. 기도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간 같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상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는 달리 말하면 기도하는 자예요. 기도하는 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간 같이 내게도 새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기도하기 전에는 내 앞에 있는 걱정이 보였습니다. 염려가 나를 억누르고 있었어요. 현실 문제에 불안했고 두려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독수리의 날개침 같이 비상해 보았더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염려하고 불안해하는 이유는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요, 상황을 파악할 수 없기 때문이요, 미래가 불안하기 때문이에요. 이때 우리가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돼요. 독수리의 두 날개는 뭘까요? 한쪽은 기도고 한쪽은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창공을 날아오르듯이 우리를 비상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면 피곤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곤비하지 않아요. 쓰러지지 않아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비행기를 타고 높은 곳에 올라가면 밑에 보면 다 그냥 고만고만하게 보이잖아요. 도토리 키재기처럼 보이잖아요. 다 작아 보이죠. 여기서는 63빌딩 이렇게 보다가 롯데타워 보면 이렇게 보다가 우리 집 보면 이렇게 그렇게 보이지만 창고에 가면 다 요만해요. 다 고기서 고기예요. 그죠? 이 땅에 있을 땐 누가 크니, 누가 작니, 누가 잘 사니, 누가 못 사니, 누가 인기 있니, 누가 인기 없니, 그게 보였잖아요. 저 사람 더 인기 있네, 저 사람 더 인기 있네, 이렇게 보였잖아요. 그러나 창공에 올라가면 다 거기서 거기예요. 누가 인기 있어요? 다 똑같지 뭐. 누가 잘 살아? 똑같지 뭐. 결국 날아오른다는 것은 전혀 다른 관점, 전혀 다른 시각으로 바라본다는 거예요. 내가 성공할 수 있을까? 내가 올해 대학에 입학할 수 있을까? 취업할 수 있을까? 사업이 잘 될까? 과연 이 일이 잘 될까? 이런 것들은 평소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해왔던 것들 아닙니까?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새 힘을 주시기 때문에 그게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면 사업이 잘 되게 하시겠죠. 대학도 입학에 하시는 거죠. 새 힘을 주시면 탁월함이 되는데, 탁월한 인재가 되는데 뭐 도토리 키재기처럼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올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새 일을 할 수 있잖아요. 첫 번째는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새 힘을 받으시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다른 박질하여도 피곤하지 않는 새 힘을 받아야 돼요. 31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않겠다. 여기서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않는다는 말씀은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굳건히 서 있을 수 있는 영적 근력이 생겼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적 근력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인생은 단거리 경주라고도 하지만 사실은 장거리 경주잖아요. 인생을 살 동안 순발력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지구력, 끈기, 인내심이 더 중요합니다. 지속적으로 끝까지 지치지 않고 달려가는 힘, 인생의 쓴맛, 단맛을 겪으면서도 그것을 견디고 인내하며 끝까지 곤비하지 않고 달려가는 힘이 필요하잖아요. 마라톤 선수들이 42.195km를 달려간 중에 가장 힘든 고비가 오는 키로가 있대요. 그 거리가 있대요. 대략 35km예요. 그것을 흔히 마의 구간, 죽음의 구간이라고 합니다.
거기쯤 도착하면 극도로 호흡곤란과 피로감이 온대요. 다리에 경련도 생기고. 그래서 어떤 마라토너는 달려가다가 포기하는 경우도 있대요. 근데 그 고비만 넘기면 42.19km 끝까지 완주할 수 있대요. 인생을 살다 보면 마의 구간이 옵니다. 죽음의 구간이 와요. 나를 탈진하게 만들고, 나를 피곤하게 하고, 곤비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쓰러지게 해서 다시 일어날 수 없는 마의 구간이 와요. 그때를 위해서 우리는 평소에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영적 근력을 키워야 돼요. 영적 근력.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 근육의 힘이 현저하게 줄어들기 시작을 한대요. 한 해 한 해 그렇게 근육량이 줄어든 거예요. 근육량이 감소하면 신체 기능 또한 저하되겠죠. 무엇보다도 자기 스스로 독립적인 생활의 능력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남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해야 될 운동은 유산소 운동보다는 근력 운동을 하셔야 돼요. 장거리로 이렇게 걸어 다니는 거, 이런 운동보다는 근력 운동. 집에서 조그마하지만 아령도 드시고 푸시업도 해보시고 이런 근력이 되는 운동을 더 많이 하셔야 된대요. 우리의 영적 근육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않는다는 것은 마라토너가 끝까지 인생의 여정을 달려갈 수 있는 힘, 그것은 결국은 끈기가 필요한데 그 끈기는 영적 근력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고난이 오죠. 죽음의 계곡, 그런 마의 구간이 오잖아요. 그때 사람들 다들 곤두박질 칩니다. 쓰러져서 못 일어나요. 그러나 그 고난의 웅덩이에서 나올 수 있는 힘이 영적 근력을 평소에 훈련해서 갖고 있었던 사람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성도들은 고난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잘 이겨내는 성도들이 있어요. 평소에 영적 근육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훈련했기 때문이에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나와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곧 하나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않게 해주시는 그분이 내게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이전 같았으면 벌써 끝났을 텐데, 이전 같았으면 도저히 일어날 수 없었을 건데, 하나님께서 내게 새 힘을 주심으로 그 새 힘으로 곤비할 수 있지 않더라, 피곤하지 않더라. 이게 바로 근력이에요. 근력. 세 번째로,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는 새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걸어가도 피곤치 않는. 31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은 다른 박질하여도 피곤치 않는 힘도 주시지만 걸어가도 피곤치 않는 힘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다른 박질하는 것은 우리가 평소에 늘 하는 것은 아니죠. 급할 때 다른 박질하는 거 아닙니까? 빨리 뛰어가잖아요. 평소에는 우리가 걸어가잖아요. 걸어가는 힘은 일상적인 삶이에요. 일상적인 삶에서 이것이 반복되다 보면 우리의 인생이 지치기가 쉬워요. 매일 반복되는 학교생활, 매일 반복되는 직장생활, 매일 반복되는 가사일, 이게 때로는 우리를 지치게도 합니다. 그런데 31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주시는데 걸어가도 피곤치 않도록 해주신다. 우리의 일상의 삶이 피곤치 않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성도는 일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겠죠.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일상의 삶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안식일은 오늘 우리로 말하면 주일이죠. 예수님께서 주일날 교회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가복음 1장 29절 말씀에 보면 회당에서 나와 이제 예배를 마치고 가르치시고 나오셔서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셨다. 시몬과 안드레,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의 집으로 가셨는데 왜 가셨느냐? 그곳에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려서 그 열병을 고쳐주기 위해서 가신 거예요. 근데 그 열병을 고쳐주었더니 주위에 또 소문이 나가지고 예수님께로 모여들었습니다. 병 고쳐달라고. 귀신 들려서 또 찾아오기도 하고. 그래서 온종일 예수님은 그 안식일 날 사역을 하셨어요. 자, 이렇게 사역을 온종일 하시면 밤 되면 얼마나 피곤하시겠습니까? 우리도 주일날 온종일 사역하고 교회에서 보내다가 집에 가면 월요일날 푹 자고 싶잖아요. 특별히 공휴일날은 늦잠 자고 싶죠. 알람 다 끄고 안 일어나잖아요. 그냥 예수님도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피곤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다음날 무엇을 하셨느냐?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새벽 아직도 밝기 전이에요. 예수님께서 일어나셨대요. 거기서 기도한 게 아니라 베개마트에서 기도한 게 아니라 나가셨대요. 추운 날도 나가셨대요. 더운 날도 나가셨대요. 어디로? 한적한 곳, 아무도 방해받지 않는 그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대요. 기도. 이게 매일 반복되는 예수님의 일상이셨어요.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온종일 바쁜 일정을 보내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주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평소에도 그러셨어요. 그러나 보통 같으면 내일은 늦잠 자자, 아이고 새벽기도 그냥 하루 쉬자 그러고 싶으나 예수님께서는 늘 새벽기도를 나가셨다는 거예요.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상 어떻습니까? 고개 푹 숙이시겠습니까? 우리도 아침 일찍 일어나면 피곤하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출근하기 바쁜데도 불구하고 조금이라도 더 자려고 아침 식사도 거르고 그냥 겨우 일어나신 분들도 있어요. 가다가 그냥 요깃거리 몇 개 들고 가서 가면서 먹잖아요. 그렇게 하루 종일 일하고 돌아오면 저녁에 또 피곤해요. 그렇게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 우리의 몸을 피곤하게 합니다. 주님도 일상이 많이 바쁘셨지만 새벽 아직 밝기 전에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셨다. 예수님은 기도할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굳이 기도할 필요도 없으신 그 주님이 누구보다도 경건 훈련에 힘쓰고 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매일같이 새 힘으로 사역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바로 기도에 있었다는 거예요. 기도. 우리가 기도 없이 어떻게 새 힘을 얻을 수 있습니까? 기도 생활이란 곧 경건 생활이겠죠. 경건 생활. 디모데전서 4장 7절과 8절 말씀을 보면 망령되고, 그 표준 세번역으로 읽을게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물리치십시오. 경건함에 이르도록 자기를 훈련하십시오. 육체의 운동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 훈련은 모든 면에 유익하니 이 세상과 장차 올 세상의 생명을 약속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새 힘을 받고는 싶어 하는데 그 간절한 마음을 갖고는 있는데 과연 우리는 경건을 위해서 훈련하고 있느냐? 주일날은 그냥 우리가 교회 가야 되니까 조금 더 일찍 일어나시는지 모르겠지만 평소에는 그러지 않으면 그게 경건 훈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는 꾸준하게 운동을 하시잖아요. 어떤 분은 새벽 일찍 일어나서 헬스장도 가시고 수영장도 가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 건강을 위해서는 얼마나 훈련하고 계십니까? 경건 훈련하십니까? 걸어가도 피곤치 않는다, 이 말은 일상생활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일상생활에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셔야 되고 주님과의 친밀한 시간을 가지셔야 되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게 새 힘을 주시는 거예요. 내게. 하나님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일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올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을 경험하기를 원치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새 힘을 받아야 되죠. 그래야 새 힘을 갖고 우리가 1년을 힘내어서 달려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주시는 새 힘 세 가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새 힘. 두 번째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않는 새 힘. 세 번째는 걸어가도 피곤치 않는 새 힘.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은 영적 상승 기류를 타고 내 힘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그 바람을 타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더 높이 더 멀리 날아갈 수 있다. 두 번째,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지 않는 것은 영적 근력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걸어가도 피곤치 않는 것은 매일 일상이 하나님 앞에 경건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새 힘이 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귀한 말씀을 우리가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바라보는 자, 기다린 자에게 새 힘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런 새 일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이 새 힘을 받아야 우리에게 그것이 능력으로 임하게 된다. 이 말씀을 명심하고 우리 모두가 한 해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이 주시는 새 힘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 새 힘으로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풍성히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명심하여 또 실천하며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